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요, 걸작품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요, 취미가 하나 있는데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정확히는 도예를 전공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이 전자기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이렇게 태블릿 PC라고 하죠. 이 조그만 컴퓨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는 합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저 사진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동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친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 위에다가 사람만 이렇게 덧붙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 더하기 그림. 네, 꽤 잘 그렸죠? 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떤 한 그림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기분이나 뭐 당시 상황이나 그런 화가들의 생각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꽤나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그림들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와 화가의 기분 같은 거를 상상해 보면서 거기서 공감이나 영감 같은 거를 많이 얻곤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빈센트 반 고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흐 박물관, 이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네덜란드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박물관과 고흐의 무덤 이런 곳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제가 이 고흐의 그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보셨을 법한 유명한 작품이죠.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요, 이 고흐가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병 질환으로 입원을 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탄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하늘, 별이 가득 떠 있는 아름다운 밤 하늘은요, 이 소용돌이로 어지럽게 묘사하고 있고 그 하늘 밑에 있는 마을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흐가 왜 이렇게 하늘은 어지럽게 밑에 땅은 평화롭게 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고흐는요 평생 눈병을 안고 살았다고 해요. 이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이 밝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빛 주위에 이렇게 번지는 둥근 후광이 보이는 질병이 평생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흐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쓴 편지를 보면요, 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매일매일 비가 내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픈 눈으로 바라본 이 하늘은요, 어지럽지만 그 어지러운 하늘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는 노란 별들을 보면서 이 그림에 대한 자신의 꿈과 이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는, 하늘은, 내가 바라보는 하늘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또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이렇게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던 아주 훌륭한 화가였기에 저는 이 고흐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걸작품의 사명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작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만든 물품,
그리고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상품이나 제품이랑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상품과 제품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찍어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편의성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 예술가의 혼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술가의 사상이 담겨져 있고, 예술가의 모든 것이 그 작품이라는 것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나 제품,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지만, 이 작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고흐의 그림을 보고 이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고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고흐나 이 다른 유명한 화가들의 이 작품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할까요? 저도 돈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직접 사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도 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그렇게 비싼 값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희귀성에 의해서 그 재화의 값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작품들은요,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그토록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의 값으로 값어치가 매서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작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작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신 걸작품. 이 작품이라는 것은 이 영향으로 인해서 값어치가 매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라는 이 책은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선지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표현하기를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감옥에서 적은 편지지만 그 내용과 표현들이 이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거나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명상적이면서 이 뛰어난 문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신약의 알프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알프스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글이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해양 도시였어요. 이 배편을 이용해서 많은 무역 활동이 일어났던 국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규모가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인종의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 교제 안에 하나로 묶기 위하여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특별한 주제와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의 앞부분에서는요, 이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 서로 연합해야만 그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몸을 보면요, 머리가 따로 있고, 이 팔이 따로 있고, 발도 따로 있고, 이름과 역할이 모두 다른 여러 몸의 구성체들, 개체들이 있지만 그 모두 몸이라는 하나의 유기체로 연합하여 일할 때에 우리 몸이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앞부분 1장에서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중화동 교회의 표어, 이 친교가 일어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주가 소그룹 전도회 기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소그룹별로 이 말씀으로 연합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전도회 기간이 끝나도 이 중화동 교회 각 소그룹의 연합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연합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뒷부분에서는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합의 실천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 그 연합의 적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신자들이 신앙생활, 자기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4장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생애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일관된 목표로서 가져야 한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참된 일을 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이 부흥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되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 생애 과정 속에서 일관된 목표는요, 다른 복잡한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중화동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와 마침내는 연합하여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대인의 삶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참으로 숨가쁘지 아니한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삶의 현장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이 경쟁과 갈등이 필수가 되어버렸고요. 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는 흔히 말하는 정의라는 것도 찾기가 참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이 달려가는 삶을 살다 보면요, 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내어서 이 숨가쁘게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사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해서, 내가 태어나기를 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짧게 살고 싶다고 해서 짧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하루하루 깨달아 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겐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해 볼 때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것이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적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곧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작품인데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그저 하나의 걸작품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예수 안에서 직접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자신의 값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은 되게 무섭고 무겁고 내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인류는요,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죽음을 겪었고,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우연히 태어나서 결국 우연하게 죽어버리는 것인가? 이렇게 삶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니체가 있어요.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 굉장히 어려운 철학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우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진 누군가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기가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바라보는 사상이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본질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실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은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이야기들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이 세상을 다시 깨끗게 하고자 하실 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 이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까지도 이 지구 역사의 운명을 남은 자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이트 선지자는요, 가려 뽑은 기별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사상이 세속주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저희 생애로서 나타내 보이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선한 행실로서 우리들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시련과 역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지금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책 외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생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바울은요, 이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지요. 사명과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명과 생명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자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명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신명기 34장은요,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씀에 보시면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그러니까 죽을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상태인데 모세는 왜 죽은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이 8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였던,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 거룩한 사명을 마치고 난 뒤 그의 생명은 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모두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께 주어진 여러분 개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명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짐으로써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끄럽게도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질문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이제 막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이제 막 시작한 이 두 달짜리 가장 뜨거워야 할 이 시점에도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도 하지만, 이 삶에 찾아오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쉽게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저는 감정에 정말 약한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지만 저는 그 감정을 제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게으른 모습들을 보이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오면요, 말씀이 아니라 은밀한 죄로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것은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계속 다른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이 세상의 소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기대하지만 저는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든 혹은 저처럼 지금이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태초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다시 하나님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로 기록된 이 본문은요, 원어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이 포이타, 시인이라는 뜻을 거쳐서 영어 포엠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시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한편의 시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시인이 한 편의 시를 짓기 위하여 시인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한 편의 시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표현과 마음을 사용하여 만드신 아름다운 한 편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 이 오늘날의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명을 이루는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쓸모없는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중화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속에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편의 시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